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부부가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일건영 집사님의 사촌 동생으로서 목사님이시네요. 한국에서 이곳에 여행 오셨습니다. 9월 말까지 계시는데 우리 이성훈 목사님과 아내 되시는 박현정 사모님 어디 계신지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환영합니다. 축복의 박수 한번 환영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정희숙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정희숙 집사님 잠깐 손 들어 주시겠어요? 네, 지금 들어오시는군요. 우리 조영환 집사님 아내 되시는데 정희숙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시고 장례식에 지금 참석 못하시게 되었다는 소식인데 우리 정희숙 집사님 만나시면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서로 위로 주고받으시며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소망을 새롭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 문명철 목사님께서 오늘 축복 기도해 주시는데 몸이 불편하셔서 주일 예배에 못 참석하셨다는 얘기를 방금 들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문명철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갖고 계신 그 주보사에 큐티 세미나 광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훈련된 자유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제 오늘 정오부터 12시부터 고등부신 바로 옆에 믿음홀에서 이제 4주간 동안 우리 목만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온 교회의 교우들 특별히 말씀을 들으시고 큐티에 대한 도전을 받으시고 점심 잡수신 후에 꼭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면 굉장히 영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나는 벌써 큐티도 배웠고 큐티도 하고 있는데 또 새롭게 배울 것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목만수 목사님은 우리 선교사로서 제가 많은 선교사님 중에 형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하는 분이고요. 또 미국에서도 PhD까지 받으시고 한국의 장신대 교수로서까지 다 초청을 받으셨지만 이제 브라질에 사역하러 오셨습니다. 너무 귀한 기회이고요. 또 목만수 목사님의 말씀을 지난 멋진 삶 30일 때 들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큰 은혜 또 새로운 말씀을 향한 사모와 결단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가 공동체 중보 기도로 시작되는 포메이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분 일찍 5시 45분부터 주보에 기록된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 부르고 기도회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기억하시고요. 좀 일찍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수요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 반주자로 섬기실 분 사무실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베이스 기타와 드럼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우들 보면 많은 분들이 탤런트를 갖고 있고 뮤직 탤런트를 갖고 계신데 발휘 못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함께 참여하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계속 지금 광고하고 있지만 18대 대통령 선거 제외 선거가 있는 것 기억하시고요. 19살 우리 한국 여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10월 20일까지 신청하셔야 이제 국민으로서 대통령을 뽑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니까 간단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고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주보에 안 나와 있지만 누디아 여성교회가 2부 예배 후에 새가족시대에서 여성교회가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텐데 과거에 우리가 외웠던 사도신경보다 새로 나온 번역 책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는데 거기에 개역 개정 번역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눈을 뜨시고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앞에 있는 글자를 함께 또박또박 읽으며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대속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보이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찬양과 경배, 존귀 올려드립니다. 이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기쁨을 마음 깊숙이 간직한 예수님의 몸된 동양 선교교회 지체들이 주일을 맞아 예배를 합니다. 오시어 하나님의 임재로 이곳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케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아버지이심을 깨달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구원의 길에 서서 갈등하지 않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여 주의 자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목사님께서 11년을 동양선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만두셨습니다. 그 방법과 진행 과정 속에 많은 성도들과 영적 리더들이 힘들어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사 용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련이 우리가 낙담하고 슬퍼하고 마음의 상처 부여잡고 아파하기보다는 이 시련을 극복하여 정금과 같이 깨끗하고 순수하며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도록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아픔과 슬픔을 내려놓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의 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곳으로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들을 하나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저들의 영적 리더십이 많은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눈으로 바라볼 때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동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말씀을 전하시는 황울철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사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함께 우리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정하고 찬양 올려드릴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걸 선포하는 우리들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께 큰 소리로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를 덮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은 세상에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는 거품같이 하늘을 인정되리라. 우리 바다를 거품같이 하늘을 인정되리라. 우리 바다를 거품같이 하늘 인정되리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 바다는 덮음같이 우리 바다를 거품같이 하늘을 인정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하늘 될 것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하늘 될 것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한 지기 깊은 인생 허락하신 받았으니 의심하죠.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하늘 된 것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린 아멘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어.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은 하늘 된 것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하늘 된 것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하늘 된 것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주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승리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소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만 내려놓고 주 바라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나를 붙들어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나를 붙들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 주님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할지어다. 주의 주권이, 주의 왕되심이, 주의 다스리심이, 주의 능력이, 주의 기적이 임할지어다.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깨어나게 하십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이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십시오.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뭉친
먼저 제가 성경 봉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큐티 간증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서머나 교회를 향한 성령의 음성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네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성령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평신도 민경옥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하고 또 부끄럽고 부족한 죄인일 뿐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제가 매일 성경 말씀을 시작한 것은 한 4년 정도 되었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지내다가 저희 가정에 환난과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3년 정도 됐는데 남편이 다리를 크게 다쳤어요. 또 1년 후에 제가 암으로 또 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정말 절망적으로 살며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누가 만나자고 그래도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 또 어딜 가자고 그래도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힘들고 갈급할 때 의지할 곳은 제가 하는 큐티반 가족들이었습니다. 교회도 주일만 지키면서도 큐티는 꾸준히 했어요. 저의 솔직함을 털어놓고 얘기할 때 권사님과 집사님들은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연단을 솔직함을 이렇게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체험을 하고 나니까 자연적으로 제 자신의 삶도 돌아보게 됐고요. 주위 사람들도 돌아보게 됐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여라는 말씀이 있듯이 저는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요즘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저의 삶 속에서 겸손하고 참된 모습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모습, 이런 저의 모습이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하고 또 말씀 묵상을 하면서 영적으로 조금이나마 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좀 더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간증은 시간상 이렇게 마치고요. 오늘 이렇게 큐티 세미나가 있는데 큐티 나눔방에 많이들 참여하셔서 같이 공부하셨으면 어떨까 싶네요.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주보에 사연 나있듯이 이 훈련된 자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큐티 세미나가 이제 한 달 동안 4주 동안 이제 오후에 진행되는데 우리 목마스 목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난 멋진 삶 31대 우리에게 대배 말씀을 전해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가장 존경합니다. 그래서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마음을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고 한 가족처럼 형님처럼 저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인데 미국에서 이 PhD를 받으시고 한국에 교수로서도 이렇게 오실 수 있는 가실 수 있는 분인데 브라질에 와서 사역하시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큐티 나 이미 배웠어 하고 있어 라고 하는 분이 계실 테지만 오늘 점심을 잡수고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들려보십시오. 전혀 다른 새로운 큐티에 대한 어프로치, 그 각도가 신선하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에 이렇게 복되고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좋은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밑에다가 이름을 쓰시고
현금 때나 나가실 때 내시면, 그리고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따라하십니다. 교회여 성령으로 역동하라. 이 시리즈로 그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여 성령으로 충성하라. 아멘. 성령으로 충성하는 교회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옆에 분을 보시고 들면 안 돼요. 자기가 들면 돼요, 그냥. 예. 부자가 되기 싫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근데 옆에 분이 계셔서 감히 손을 못 들 수도 있습니다. 다 부자가 되는 거 좋습니다. 부자 되고 싶어 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부자를 표현할 때 잘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는 것, 물론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라고 다 잘 사는 사람일까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보면 못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다 못 사는 사람일까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 가운데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고, 가난한 사람 가운데도 인생을 바들게 잘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 세속적인 세상적인 가치관,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가치관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현실을 볼 때 안타까운 것입니다.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대입해서 생각하는 그 생각은 결국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과와 공식으로 또 나가게 되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자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저는 신방 갈 때, 개업 예배할 때, 또 그 집을 찾아갈 때 성도들이 새로운 집으로 가서, 큰 집으로 가고 깨끗한 집으로 가서 신방 예배 드려달라고 하는 것 너무 기쁩니다. 새로운 직장과 사업과 직장을 열게 된 것도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이과화하는, 그래서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축복이고 돈을 많이 벌어야 부자가 되는 것이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가치관을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 미국 말로요, prosperity theology라고 있어요. 이 나라 말로는 theologia da prosperidad, 그래서 한국말로 번영의 신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런 사상이 바로 번영의 신학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만들고 오염시켰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지상에서의 짧은 우리 인생의 지상 땅 복음이라는 것으로 하락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땅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줄로 믿습니다. 지상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전부 천국 중심이지 지상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물도, 너희 보물이 있느냐? 그것을 천국에 쌓아라. 주님의 비유를 다 보면 주님의 비유는 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저와 같으니, 저 유명한 산상설교도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주님은 땅 밟고 이 지상에 있지만 천국 일을 계속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배제한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도 결국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만 너무 연연하지 말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상에서 누리는 재물과 건강과 출세 같은 것이 행복의 궁극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때는 부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가난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건강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약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잘 나가고 출세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민 와서 이제 거의 이제 40년째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인생은 어떻게 결정 지을 수가 없더라고요. 과거에 그렇게 부유하게 살던 분도 오늘은 참 힘들고 쫓아다니는 분도 계신가 하면 과거에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사는 분도 없지 않아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업앤다운이 많은 우리 인생과 육신과 세상만을 쫓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부요의 주이신 예수를 확 붙잡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천사를 보내셔서 성도들에게, 특별히 서원학교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난한 것 같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인정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성령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시작하세요. 8절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사셨다.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알파로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진행 중이고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분께서 나의 중심 가운데 충성된 종으로 인정해 주신다면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인생은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과 우리 세상의 우리의 현실이지만 이 죽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생명으로 만들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가 가라사대 말씀하신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하셨다. 이것보다 더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은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음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 죽음의 승리자이고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 곧 역사의 주인 되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머나는 예나 지금이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현재의 지명은 이즈미르라고, 이 터키에 가보면 제가 2번 가봤는데 이즈미르라는 곳에 이즈미르라는 곳은 꽤 큰 도시입니다. 터키에서 이스탄불 가장 큰 상업도시, 교역, 유럽과 아시아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지방에 있는 도시, 그 다음에 수도인 앙카라와 함께 이즈미르는 3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과거 사도시대에도 에베소에 맞먹는 큰 도시였으며 아시아의 보석이라고도 불리우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교회의 소망이, 이 서머나 교회의 진정한 소망이 이즈미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오는 물질적인 부여와 장사와 무슨 무역과 이런 걸 통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너의 부여는 부활하신 주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교우여, 우리 상파울로 동행성교회는 상파울로는 남미에서 가장 큰, 가장 돈이 많이 돌아가는, 가장 물질을 많이 만들고 팔고 사는 그런 현실과 봉인치로 브라사이 여기 있지만 진정한 부여를 주님 안에서 찾으시고 주님과 함께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가 좀 독특해요. 다른 7교회 대부분은 칭찬도 있지만 항상 책망이 있는데 오늘 서머나 교회는 아무리 눈 비비고 바라봐도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순교까지 하는 성도들이 있었기에 무슨 책망을 했겠습니까? 다만 격려와 칭찬을 주실 뿐이었습니다. 칭찬은 뭐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환난당하고 물질적으로 궁핍함을 견디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교회기에, 서머나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를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사도들을 열방에 보내는 일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도리어 자기가 부유할 수 있었지만 헐벗고 굶주릴 정도로, 궁핍할 정도로 되었던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환난의 연속이라도 그 환난이 환난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께서 알아주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수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어렵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하늘의 만나로 내 영혼이 부유할 수만 있다면, 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어디로 가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화하도다.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예요? 하늘나라. 서문학교에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서문학교회가 책망을 받을 만한 것은 없었지만 여전히 그 교회도 권면은 필요했습니다. 다가오는 얼마 동안의 고난, 이제 올 텐데, 이 교회에 힘든 일이 올 텐데, 참 이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이 유명한 권면을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동양성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생각으로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사실입니다. 이 부유한 환경 가운데 도리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했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의 궁핍이 있었고 환경적 삶의 어려움인 환난이 있었지만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셨고 주님을 쫓는 충성된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았는 것입니다. 당시 서머나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서머나의 모든 시민은 매년 로마 황제 가이사를 섬기는 제단에 가서 충성의 맹세를 해야 했습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충성 맹세를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 증명서가 없으면 시민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가이사에게 시절, 바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경제적 궁핍화 있는 교회였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 분명히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가난한 자다 하지 않고 주님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라고 서문학교에 선포하십니다. 반대로 이 조금 있다가 보면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하지 아세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3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책망을 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환난당하고 궁핍을 당하는 서머나인 교회를 향해서는 부자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부자라고 얘기하는 돈이 많다고 떵떵거리는 이 라오디의 교회를 향해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교회라고 책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육신적인 부여보다는 영적인 부여를 더 귀중히 여기신다. 믿으시면 가능하십니다. 서머나교회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부유한 자다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부유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부유한 자 되십시오. 여러분, 어떤 인정을 받기 원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육신적으로는 부유한데 영적으로 가난하면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처럼 육신적으로는 가난해도 영적으로 부유함을 추구하는 교회 성도라면 칭찬을 받습니다.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 파사주의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쫓는 것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네 환경과 처지를 안다. 그것뿐만 아니라 너의 실제와 신분과 성품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산에 가서도 묵상하면서 마음이 감동이 왔어요. 울음이 울컥했어요. 내가 또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 환난, 궁핍, 힘든 것,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주님이 알아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알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 나의 진심과 본심을 알아줄 때 매우 행복합니다. 나의 본심이 전달되지 않을 때 같이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환장하겠다는 말을 쓰는데 배를 째서 속을 다 드러내 보이고 싶을 때 쓰는 말입니다. 저는 충무에 전라남도 저쪽에 경상도하고 있는 그 이순신 장군이 있는 곳에 가봤어요. 거기 써 있어요.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씨름하는 적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나의 애를 끝나니. 이순신 장군이 나라와 모든 백성을 염려하는 충정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마음을 몰라줌이 어떠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는 그 시였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핍박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이 환난을 당하고 공포해졌는데 주님께서 안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알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알아주고 인정하는 환난이나 공핍은 어려울수록 심할수록 괴로울수록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실상은 네가 부여한 자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정권도 그 당시 엄청난 세력도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서머나교회 교인들은 영원한 멸류관을 소유했으며 장작덤에 화형당한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영원한 순교자의 믿음의 스승으로 부여해진 것입니다. 네가 정말 오히려 부자로구나.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로다. 주님께서요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가 진짜 부자인지 선포하시면 뒤집어지실 분 많이 계실걸요. 야, 내가 부자인 줄 알았네. 또 내가 가난한 줄 알았는데 깜짝 놀라실 분도 많을걸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여러분이 이웃을 위해 빵 조각 하나를 섬겼다면 하나님은 부자라고 칭하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부자해도 내 것만 챙기고 나 손해보지 않고 내 성을 가득가득 쌓고 살았다면 하나님 보기에는 최고로 가난뱅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유익만 위해 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사는 자, 참 가난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이 모든 음성 기억하셔야 합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있어야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진정한 부여를 결코 놓치지 않는 말씀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서머나교회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참 그 어려움, 경제적인 환경적인 핍박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 이상한 자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흔들고 어렵게 하는 일이 있었다고 또한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스스로 자기를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회방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할례 받았다. 나는 안식을 지킨다. 나는 제사를 드린다. 나는 이거 다 안다. 종교를 잘 지킨다. 라고 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왜 나는 정통이다, 나는 뭐 진짜다 라고 떠드는지 아십니까? 캥기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통이라고 탁 간판을 띄우고 이름을 만들어 놓고 남보러 사이비 2단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서머나교회에서도 엄청난 어려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순서 따집니다. 누가 먼저 교회 왔는지, 누가 먼저 등록했는지, 나이가 누가 더 많은지, 위계질서 따지고, 장류 유서 따지고, 남녀 유별 따지고, 여자는 꼼짝도 하지 말아라.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유교에서 온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간판을 가지고 회방했다고 얘기합니다. 블라스페미, 가십하고 포포까고 남의 나쁜 말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탄의 회당이다. 시나고가도 사타나 이렇게 얘기해요.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이 끊임이 없었다는 거죠. 사탄의 회방이 있었습니다. 집요하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안겨주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그들이 나중에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이거 깨달읍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길을 가고 싶어 합니까? 믿음의 길에는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믿음의 길에는 고난이 따라온다.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평탄한 아주 좋은 버스 타고 축축축 가는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좁은 길이요, 꾸불꾸불한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참 업앤다운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까미오다 페를 걸으려면 믿음의 시련이, 아픔이,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복음을 증거하게,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주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며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요 책임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발자취를 따라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제 21세가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는 길 별로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른 영혼 구원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전도하지 않으면 욕먹을 일이 별로 없는 시대예요. 혼자 조용히 믿으면 누가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핍박받는 것이 두려워서 조용히 믿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동양 선교교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다가 핍박받고 능력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들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참 우리 교우들이 고마웠어요. 삶의 이 많은 말들이 교회 가운데 떠도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아니하고 말을 아끼며 조용히 인내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을 생각외로 많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 교회는 정말 숙녀 신사들이 많다. Ladies and gentlemen들이 많이 있다. 참 우리 교우들 보면 인품이 있다. 여기저기 쏠리지 아니하고 조용히 이렇게 잘 극복하고 넘어가는구나. 흔들릴 수도 있고 막 웅성웅성거리며 휩쓸릴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아무리 완벽한 교회, 서문학교 같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교회라도 사단의 회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의 회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스스로의 편안과 부여를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이용하여 자기의 사리 사욕, 안락을 채우려는 자들, 자기의 위치와 신분을 높이려고 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본문에도 서문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진정한 신앙생활을 잘하기 원하십니까? 올바른 영성의 삶을 영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려움,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해치 못할 환난과 이상한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힘들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에서 나만 좋으라고, 너무 내 소원만 성취되라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도 그런 내용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꾸로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을 이렇게 선포하세요. 고난이 올 것이다. 포르투게스 보니까 파데시멘토가 올 것이다. 앞으로도 올 것이다. 이건 아멘하기 싫으시죠? 제가 연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2012년 안식년 끝마치고 오자마자 첫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2012년은 결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이 세상에 결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알고 있었으면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 없지요. 근데 저도요, 솔직히 말하니까 환난과 억울함을 당하니까 나도 급하더라고요. 저는 말은 잘해요. 여기서 환난이 오면 믿으십시오. 근데 나도 믿어지지 않고 막 흔들리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충성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요, 교회 안에 사탄이 지령해서, 사탄은 지령자라고 얘기했고요, 마귀, 디아블로, 이 행동대원입니다. 사탄의 수종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귀짓 한다 그러죠? 그것은 뭔지 아세요? 그 사람 안에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행동으로 옮겨져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회방하고 갈라놓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디아블로, 사탄의 회는 무엇인지 아세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디아블로, 두 개로 갈라낸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교회 안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봤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됩니다. 사면초가입니다. 벽에 막혀서 어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묘한 횡약과 책략을 쓰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역사가
이 서머나 교회 가운데서도 이 충성된 교회 가운데서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전의 명수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주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와 같아서 얘기하셨습니다. 궁핍과 환난을 진정한 부여로 바꾸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부여한 자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의 회방과 마귀의 괴계를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으로 승리의 손을 들어주는 주님. 할렐루야.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환난을 받기는 받되 우리가 환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진정한 주님의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의 유한성을 한계를 쫙 금을 그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지나가고 있는 환난, 어려움, 억울함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일 동안만 쉬고 그 일이 도리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어서 믿음이 연단을 받아 정금같이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 하나님은 도리어 그 환난과 시험을 통해 충성됨을 입증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얼마나 멋지십니까? 입증시키시는 주님. 이 환난의 10일 동안의 환난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계시록을 쓰여졌던 그 시대로부터 로마 이 제정이 10번의 황제가 바뀝니다. 뭐 도미시우스, 뭐 칼리굴라 막 다 바뀌어요. 그 가이사가 10번이 바뀐 다음에 나중에 콘스탄틴 제왕이 일어나서 나올 때 그 사람이 10번째이기 때문에 10일 동안의 환난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그것은 역사적인 것이고요.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교회로서 당한 환난은 끝날 날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언젠가는 역전시켜 주신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과 여러분 10일 동안 환난 받는 것 어떤 것이 더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 선택하실 것입니까? 나 10일 동안 환난 못하네 그리고 나중에 충성되지 못한 사람으로 끝날 것입니까? 아니면 환난을 당하되 충성되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잘 품고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정금과 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증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마크가 있습니다. 다 제가 보니까 신사숙녀예요. 보니까 우리 교회. 근데 여러분 그걸로 우리는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 잘 지키고 여기서 조용히 신앙생활 했다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서문학교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있는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충성하라. 우리의 성품이 영성이 충성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선포를 서문학교에게 도리어 도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도여,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이제 이미 연말 당회가 시작되었고 사역 박람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난 지금까지 신사숙녀로 더러운 물에 손 묻히는 거 난 못하지. 난 여기 가서 예배만 잘 드리고 그냥 가면 나는 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요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징크스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충성하되 그것이 나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가져다 줄지라도 나는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스스로 편하겠다고, 내가 부여해보겠다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다고, 나에게 주는 이 힘든 것은 다 피해가겠다고 하며 진짜 주께서 주실 충성의 기회를 버린다면 여러분은 조그만 것을 피하는 것이지만 엄청난 것을 손해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신청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맡기신 그 사역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 우리 네트와 함께 교제할 것인지. 충성은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 의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신의의 관계를 벗어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믿는 것, 이것을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사용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아빠 엄마한테서 충성 이런 거 봤어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관계, 특별히 가정 안의 부부의 관계에서는 충성해야 합니다. 피델리다지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충성할 수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은 진정한 충성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주관, 내 생각, 내 판단을 하는 것 충성이 아니고 도리어 불충성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기 싫고 관심이 없고 견디기 힘든 일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의 원리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내 위치나 내 감투나 직분 때문에 하는 것은 온전한 충성이 아닙니다. 나는 무시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욕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라면 죽을 각오를 하고 충성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입니다. 우리 동양서교에 이러한 충성의 영성이 임할지어다.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런 아름다운 사역의 충성이 일어날지어다. 충성이란 또한 내가 좋을 때는, 내가 마음이 좋을 때는 하고 내가 기쁘지 않을 때, 마음이 안 내킬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이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분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난해질지라도 가난을 선택하는 용기, 결단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하면 목숨을 걸고라도 충성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하며 그 결과로 충성스러운 승리의 멸류관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충성된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다 죽고요.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니까 두 번 죽어요. 두 번.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가운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 앞에다 세우시고 마지막 심판할 때 주 예수를 믿지 않던 자, 주님의 교회로서 충성치 못한 자들은 영원한 불모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 같이 충성한 자, 관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자, 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론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의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속삭여 주셨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 이 영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울타리 영성을 가진 교회가 아니에요. 울타리 치고 너는 내 편, 너는 저 편 하면서 여기 안 들어오면 나쁜 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울타리 영성을 가지는 교회는 울타리가 깨지게 되어 있고요, 울타리 부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도망가요. 아닙니다. 샘의 영성입니다. 샘터의 생수의 영성입니다. 그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와 그분을 통해서 생수를 얻고 시원함을 경험하며 정말 새 힘을 얻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되는 것, 누가 높고 낮은 것 없습니다. 잘나고 못한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울타리를 쳤다면 신분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그런 일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교회여 성령으로 충성하라. 성령의 생수가 일어나 그분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약속을 믿으십니까? 생명을 명령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것만 믿을 수만 있다면 충성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멸류관이 주어진다고 약속하십니다.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가 맺는다고 하십니다. 충성은 모든 것보다 위에 있습니다. 살고 죽고 손해보고 부끄럽고 승리하고 그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충성과 진실이 그 모든 것보다도 우선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부하고 부하지 못한 것은 차선적인 것이고 디테일이고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참 멸류관을 주리라. 이 멸류관을 쓰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라에 칭찬받으시는 서머나 교회 같은 우리 교회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한번 선포하십시다. 교회여 성령으로 충성하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선포하십시다. 시작. 교회여 성령으로 충성하라. 이제 곧 기도가 끝나자마자 헌금하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찬양을 들을 텐데,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었는지, 내 요구가 응답되게 해달라고,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에게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그런데 주님은 도리어 진정한 충성자는 그 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충성하는 자를 충성자라고 얘기합니다.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이 진정으로 충성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루하루를 우리의 관계와 가정과 일터를 순교적 신앙으로 사는 자를, 복음을 위해 사는 자를, 주를 위해 사는 자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는 자를 충성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죠. 따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성하지 못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사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충성과 진실이 바로 삶의 길이요 승리의 길임을 늘 배고하면서도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로 보증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은혜로운 약속의 그 의미를 오늘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에 살지만 이 어렵고 힘든 우리의 환경이지만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다 함께 받을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영 오로지 승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교회 함께 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충성이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충성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원한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교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충성된 종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서문학교에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하신 이 귀한 말씀, 우리 사랑하는 쌍포로 동양신교교회 2부에 대한 모든 교회된 교우들의 귓가에 주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음성을 들을지어다. 내가 너를 모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잠깐 두었지만 10일 동안 갇혀있는 것 같은 환난을 지날 것이지만 그것은 곧 지나갈 것이다. 도리어 너희는 충성하여라. 그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다. 주님, 우리 교회가 교육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함께 기도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복된 신앙, 순교적 신앙, 죽을 각오라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복된 신앙의 소유자 되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물질을 주 앞에 바칩니다. 혹은 집의 일을, 혹은 감사를, 혹은 선교를 위하여, 혹은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이 귀한 물질, 그의 액수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를 주님께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바치는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주께서 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도 충성된 자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충성 내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저절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이 되는 복된 하나님의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우리 동양성의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주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될지어다. 두 손으로 축복하며 기도합기는 우리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둘의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며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증하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계속 음성 들려주시며 너는 실제로는 부유한 자야, 죽도록 충성하면 돼,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줄 것이야 라고 격려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임재 충만하신 기름 부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들어가는 모든 교우들, 교회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